오늘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셀라이프 큐티를 통해서 고린도후서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1장 23절 또 1장부터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1장 23절부터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2번 가기를 원했지만 이 계획이 바뀐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1장에서 계속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쓴 편지에서 잘못을 한 어느 교인의 문제를 두고 심하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하여 그 죄를 범한 그 성도를 향하여서 처벌할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시를 했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오고자 했을 때 그 문제가 아직 논란 중에 있었기 때문에 만일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이 문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상처를 줄까 봐 사도 바울은 근심하였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죄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다툼으로 심히 혼란스러울 때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품고 치료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가 본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고 있었던 그 배경의 원인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음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심히 책망한 내용이죠. 이것으로 고린도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불똥이 사도 바울에게 떨어져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도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의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문제로 그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는 더욱더 큰 분열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의심하고 성도 서로 다투고 다툼을 가져왔기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을 기록할 때 많은 눈물과 근심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러한 근심에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사단이 고린도 교회를 분열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회 안에 수많은 다툼을 끄집어내고 무엇보다 있어서는 안 될 이 음행의 문제로 말미암아 불신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도록 하는 이 사단의 모든 계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교회가 해야 할 그 역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왜요? 교회는 그 죄를 용서하고 치료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의 모든 삶 속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죄를 용서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누가 오는 것일까요? 바로 모든 죄인들이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존재였죠.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심각한 죄의 부패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사단의 괴계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갔던 존재가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죄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가 이제 죄인된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죄에 속하였던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역할이 바로 성도요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교회를 오지만 모두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회개하고 나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 맡기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를 지은 자를 지적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품지 못하고 정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한 영혼이 죄사함 받아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곳,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영혼이 죄의 모든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죄인을 품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를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죄의 세력에 삼킴을 당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주는 이 죄의 수많은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 죄에 사로잡혀 방황하고 헤매이는 수많은 영혼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품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로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협력의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골고루 협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가 골고루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한두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다면 그 은혜도 옆으로 새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골고루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은혜가 빠져나가고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골고루 성장하는 모든 것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두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은혜가 옆으로 새어나가면 세상의 가치관과 분위기, 이 세속주의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때부터 경쟁하게 되고, 그때부터 다투게 되고, 그때부터 분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럴까요? 서로의 필요를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이 날마다 필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만 잘 살고자 하는 이기주의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은혜가 옆으로 새어나가는 줄도 모르고 세속주의에 빠져서 교회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것,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눈물과 근심으로 편지를 쓴 그 심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자라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틈으로 은혜가 빠져나가는 것을 빨리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협력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고린도 교회를 돕는 최선의 방법을 그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품을 수 있도록 오늘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근심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눈물로 근심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죠.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리고 7절에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당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음행으로 말미암아 심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책망할 것을 지시하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논란과 또한 이 문제를 근심하고 있을 때 바울이 다시 등장하게 되면 지금 그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 고통당하는 교회가 다시 바울이 책망할 것에 대하여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지금 그 잘못으로 그 마음의 심히 괴로움을 당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죄에 빠져 있는 문제, 음행뿐만 아니라 우상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스러워했을 때 1차적으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책망하고 다시 믿음에 설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 너희가 믿음에 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문제로 회개하고 근심하면서 죄에서 돌이키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위로하고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교회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영혼과 교회를 향하여 지금 근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지금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죄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용서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하지 못한다면 지금도 옆으로 새어나가는 그 은혜의 틈을 통하여서 세속주의로 말미암아 여전히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나타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세속주의로 추락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기로 힘쓰기로 다짐하고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골고루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기를 기도하며 바란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을 때 너희가 믿음에 섰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서하고 위로하자. 물론 그 과정이 힘들지라도 용서하고 위로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근심하지 말고 위로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와 성도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얼마든지 사단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혼란과 죄의 문제로 다툴 수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의 문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이때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셔야 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지체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와 위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죄를 범한 지체가 있다면 기도하며 그 영혼을 품고 용서하고 위로하여 다시 한번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일어나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고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와 협력과 위로로 품어주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이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분열과 다툼으로 추락하고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 의지하여 사랑과 용서와 위로로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주는 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서로가 협력하고 결단하는 이 귀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